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들을 안보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과도 같았던 미디안 양치기 시절의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벨론 제국이 총리가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었던 다니엘과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던 에스겔을 아무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구로 귀히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아라우스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김포 주한교회 위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한교회가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전교인 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성령의 뜨거움과 넘치는 감동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 되는 주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근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주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이사야 37장에서 6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5,449만 3,947원 47.47%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전교연 수련회 주보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1층에 내려가셔서 게시판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탑승해야 될 버스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아마 현장에 가면은 공개가 될 줄로 압니다. 필요한 준비물들 잘 살펴주시고요. 독립관 식당 앞에 대로변에서 8시 정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서 본인의 버스에 그 팀장님들에게 왔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수련회로 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만 이번 주는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또 교육자 휴가 주간이 또 일부 있고요. 도의원 성도가 지난주 중에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요즘같이 또 사람이 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또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최용욱 권사님 친정의 모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김재송 성도님이 지금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혜자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났는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안면이 좀 함몰이 되고 이도 많이 좀 부서지고 그리고 많은 곳에 이렇게 골절이 있는데 다행히 머리는 이상이 없고요. 신경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술이나 치료는 안양에 있는 한림대병원에서 진행하겠고 병실은 지금 연합병원 건너편에 서울병원에 지금 와 계신데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다행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체이스 컬트 이승모 집사님, 정영순 집사님 각각의 사업장이 또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우심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1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견수련의 찬조 드립니다. 세우신 가정 사업장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찬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전교연 수련회의 은혜 넘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미경 가족 함께 수련회 가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 온 가족이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장모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지우와 진우 출산과 퇴원을 무사히 건강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말씀 중심으로 지혜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10달 동안 무사히 지켜주셔서 출산과 퇴원까지 산모와 두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연 수련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위의 목의 혹을 깨끗하게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직 검사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잘 나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방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수련을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직장에서 잘 적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전교연 수련회 되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교연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하루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날도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내일도 이끌으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연약함을 이겨내며 가난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셨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영광이 인간이었다는 사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더구나 마지막 날 지어진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훨씬 더 큰 기쁨을 드러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정복할 권세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였고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비록 타락을 해서 잃어버린 권세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였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축복은 이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이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김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사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자유의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 나가기 전에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될 것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형체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형상이 형체를 지녔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통해서 그 형체를 드러내셨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그러니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을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성경의 위반이에요. 도리어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에게 쓰일 때는 형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형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또 다른 단어가 모양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모양이라는 이 말이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역시 형체를 지녔다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체를 닮았거나 아니면 그 모양을 지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를 담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두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이 시작을 생기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솔직히 제가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원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그 히브리 원본을 찾아보니까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원본에는 없어요. 그리고 원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살아있는 생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의미의 이 네페시를 우리말 성경은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건데, 자, 그런데 성경을 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창세기 같은 1장 20절에서 물에 사는 생물을 가리킬 때 그 생물도 역시 오늘 이 생명이라고 쓰여진 네페시와 같은 단어였고요. 그리고 24절에서 땅에 사는 생물들도 역시 같은 단어인 네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약간 충격은 받았어요. 아,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닌데 왜 이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의아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좀 쭉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자, 어쨌든 이 생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의 원본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에게도 그리고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까지도 모두가 사용된 단어였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은 노아 홍수 때 방주에서 살아나온 모든 생물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가 생명으로 번역한 같은 단어인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왜 생명으로 번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단어로 쓰여졌던 짐승들에게 쓰여졌던 네페시나 사람에게 쓰여진 네페시 그 단어가 같다고 해서 물고기나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르게 쓰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개념 속에 영혼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썼어요. 이것이 동물의 네페시와 사람의 네페시가 달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구절처럼 사람들은 만들어질 때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 핵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생명이 인간 인격체의 모든 중심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결, 이 생기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그 생명을 영혼이라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희노애락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견디어낼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동물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이런 능력들을 가진 그 본질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네페시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네페시, 이 생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영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것을 좀 구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생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맞다, 참 번역이 잘 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아서 그 숨결을 따라서 생명을 얻게 된 인간에게는 그 생기 속에 영혼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기를 생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경은 사람들의 온 인격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이 말은요, 영혼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원본에도 없는데 왜 영혼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진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만 영혼을 주셨다. 이것이 코에 생기를 직접 넣으신 하나님의 간섭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강조되어야 하는 일들인지 우리의 이야기를 좀 살펴야 될 순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혼의 의미까지 담아서 번역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놓으신 그 생기 속에는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들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의 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영혼의 귀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축복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가장 어두운 약점이 되고 말았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가장 슬픈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신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위태로운 사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절은요, 아담에게 마귀가 시험을 건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홀로 있을 때 하와에게 걸었던 시험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베드로의 권면 속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단어를요, 제가 케냐에서 그 배경을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마사이 마라라는 그 초원에서 동물들이 야생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초식 동물들은 떼를 지어서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반면에 맹수들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자, 그런데 이 맹수가 노리는 삼킬 자는 누구냐? 무리에서 이탈한 어린 새끼들이나 잠시 풀을 뜯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넋을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떨어진 초식동물들이에요. 자, 이렇게 맹수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들은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된 연약한 동물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치타가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뭔가를 살피고 있는데 눈이 향하는 것을 보니까
어린 임팔라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막 위태롭고 불안해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만 먹어, 속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침 기린 하나가 이 치타를 발견하고는 임팔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린과 치타가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안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치할 때는 수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사자 2마리가 얼룩말 1마리를 사냥해가지고 뜯어서 삼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야생의 생태를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마귀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한 이 배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배경은요,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가 된 성도, 그가 바로 마귀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교회에 던져주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것은 약과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섭섭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한 감정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 이 무리 가운데 나와서 홀로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위태로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으니 마귀가 노리고 있는 삼킬 그 대상은 바로 이 공동체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다하여 공동체가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일깨워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눈으로 이 하와의 사건을 판단해 본다면은 이 하와는 이 중대한 이 시간 속에서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임팔라와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중대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명확한 사실 하나는, 이 마귀가 하와에게 제안했던 그 유혹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당신이 아담에게 가서 상의하고 한번 물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거짓된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이 제안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내놓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마귀가 전해줬던 이 5절의 이야기가 이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일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면 천지가 뒤집힐 만한 그 비밀을 하와에게만 알려주는 척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것이, 이것이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의 말의 핵심은 잘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단어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이것을 비밀로 숨겨놓았는데, 이것을 마귀가 하와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를 속였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날에 마귀가 치고 들어왔던 이 하와의 약점은 바로 자유의지였어요. 왜냐하면 하와에게는 아담과 상의하지 않고도 자기의 의지로 아담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와의 자유의지는 아담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와가 먹고 싶을 만큼의 이 가짜 비밀로 하와의 자유의지를 공략해서 결국 이를 저지르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은 무리에서 홀로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빠져가지고 홀로 떨어진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나 감정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홀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동체가 싫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싫든지 어떤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니면 공동체를 시기하거나 불평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는 홀로 떨어진 그들을 찾아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하와는 먼저 이렇게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이 중대한 결정을 아담에게 물어보거나 아담과 상의를 했다면 아마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적어도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하와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랐거든요. 그러니 철저하게 이 문제는 아담에게 감추어진 채 하와에게만 공략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와 자신이 황당한 소외감의 이 유혹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몰랐던 것을 지금 마귀가 알려주고 있다 생각하니까. 아담도 과연 몰랐을까? 만일에 아담이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만 하셨지 왜 먹지 말라에 대한 금지된 이유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마귀가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거짓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홀로 떨어진 사람들이 늘 범할 수 있는 죄악의 유혹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그러나 시험도 죄도 들음에서 옵니다.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거짓 확신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딘가로부터 내가 들은 이야기, 나만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는 이 극도의 소외감이 주는 그런 배신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하와처럼 우리가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무리와 소통을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믿을 만한 신실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들이요,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사람들은 홀로 떨어져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잘못된 확신에 빠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에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이 뭐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믿음을 말하며 같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구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옳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목사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홀로 되어진 상태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일들을 듣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뒷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죄고, 심지어 여러분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불평의 말들을 퍼뜨린다면 이런 것이 마귀의 대상이 되는 건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우는 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있어서 이런 죄악과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대한 교훈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마귀가 하와를 충동질했던 것은 하와 당신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것을 충동질했던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든 하와가 죄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이 공동체는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지금도 개인들이 짓는 죄나 유혹이 공동체 전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순종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먹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위험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는 생기 속에 들어온 영혼 속에, 영혼 안에 이 자유의지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그 아픔을 겪게 하신 겁니까? 차라리 개처럼 순종만 하는 그런 본성으로 만들어 주시지.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라도 개처럼 살아가고 개처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려고 설득하시고 애쓰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생기 속에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최고의 축복,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자유의지는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독단적인 하와의 이 자유의지가 신뢰를 깨뜨려버렸고, 그리고 아담과의 관계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결국 여러분,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결단의 문제인데, 그러니 인간은 결코 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홀로 결단하거나 홀로 선택하지 마라.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나는 인간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지 그저 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개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써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타락한 이후에 거두어가 버리셨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통해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주신 이 자유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이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날은 언제인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보여지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뒤틀린 고집으로 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억센 이기심을 가지고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일그러진 그 모습들이 이 자유의지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고집을 좀 긁어내리려고, 그것을 꺾어보려고 쇠절구통에 사람을 집어넣고 공의로 그 머리를 짓이길지라도 이 뒤틀린 이 자유의지의 억센 밀어남은 벗겨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슬픈 결말이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들이 피부를 피가 나도록 벗긴다고 해서 검은 것이 없어지겠나고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우리 안에 남겨진 너무도 굽고 거칠게 휘어져 버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버렸고, 너무나 억센 자기만의 고집센 그런 완고한 폐역한 상태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고 있는 인간의 약점이 바로 이 자유의지예요.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가 노렸던 것도 바로 이 하와의 탐심을 자극한 것도, 마치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을 하와에게만 살짝 알려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하와를 자극했던 것도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 자유의지를 자극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 들려옵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비판하는 소리들이나 또 염려하는 소리나 또는 수많은 소리들이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공동체에서 걸러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무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의지를 써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내 생긴 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할 거야. 이것이 일그러진 자유의지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이 자유의지는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와의 일탈이 아담을 끌어들였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쫓겨나는 이런 거 엄청난 비극과,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일그러진 이 자유의지의 산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는 어떻게 써야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는 내용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혼자 자신만의 그 생각을, 자유의지를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위험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신 경고 가운데 위험한 경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만일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물에 빠뜨린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연자맷돌이요, 집채만 해요.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에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인데, 물속에 빠뜨리는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그래서 무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누군가를 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위험해요.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살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와가 실족하게 된 이 마지막 이 사건 속의 그 배경에는 나도 아담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신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가장 슬픈 아킬레스건의 비극의 약점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옳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고요. 바라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우리의 자유의지를 쓰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만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무리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질 때 마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 안에 공동체는 성령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주셨고 두 사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만일에 이루어졌다면
마귀의 여 같은 거짓된 충동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 하와 혼자 스스로 마귀를 접촉하고 마귀를 통해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이 잘못된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아픔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무리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몸된 지체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무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밀어내는 그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잊지 마라. 그것은 절대로 화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가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무리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안에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켜주심을 우리가 맛보고 서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이 주왕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성령이 있고, 나에게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잘못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홀로 쓸 때 이런 일들을 범할 수 있는 위험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지체들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무리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바로 없기는 우리 가운데 일부러 사람들을 무리에서 밀어내어 화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잘 지켜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설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또한 사고를 당하여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또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호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이 호흡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가난을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가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순전한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주일학교를 지켜주시며 또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전교인 순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울타리 안에 불러두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두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리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무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늘에 이르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